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또 의인과 악인이라는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선택의 문제에 있는데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선택들이 필요한데 선택에 있어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재물과 명예를 또 은이나 금과 또 은총을 함께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데 성경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명예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은총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잠언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그 선택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지식이 필요함을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선택이 필요한, 아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본문 9절에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야기겠죠. 그 9절인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오늘 본문에 있어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선한 눈이라는 의미, 이 본문에서 9절에서 가는 의미는 이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인정이 많은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눈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그가 인정이 많아서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만 해석하기보다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해 본다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선한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게 잠언 전체의 내용이라면,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선한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러면 그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냥 본문을 읽다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탓이다 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고백은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다라는 어떤 세상의 상황 속에서 왜 내가 가난할까? 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할까라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다가 아니라 이 가난함과 부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민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그 모두를 지으셨음을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가난한 자라면 하나님의 복주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때로는 내가 부한 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재산과 재물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향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도구로서 또 수단으로서 쓰여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을 하거나 때로는 다른 이유를, 다른 탓을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요, 다른 원인, 다른 탓, 누군가의 책임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더욱더 집중하는 게 신앙의 모습이죠. 선한 눈을 갖는다, 선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를 만드셔서 그렇게 어렵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때로는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부자일까라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난한 자라면, 내가 부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신앙의 삶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복은요, 그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선한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 것, 도리를 지키는 것,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위치와 서로의 상황과 서로의 관계 앞에서 서로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도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요, 모습이라는 거죠.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덕이 있대요. 덕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임금이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임금은 우리가 원해서 다가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덕이, 그의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그 입술이 덕을 쌓아서 그 덕으로 인해 임금의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귀한 말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선한 눈을 가진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는 건
그 선택에 있어서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나의 형편이 선택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모습은 선한 눈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말, 선한 마음, 선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한 눈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 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 선한 눈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선택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선한 눈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고 그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속상하고 힘든,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선한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들,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생명의 은혜를, 영광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심령과 영혼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눈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의선교회에 속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 또 그 선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실하는 좋은 밭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29분의 항준직과 42분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항중직과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책임이 또 교회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19로 관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문제로 인해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모습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문제들을 또 잘 해결나갈 수 있는 바른 정책과 바른 판단 또 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